근데 잘 보내셨나요? 네. 아이가 있는 집들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대형마트, 쇼핑몰에 아주 꽉꽉 들어찼다고 하더라고요. 또 연휴를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 고등부에서는 찬양팀이 오늘 내일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저쪽에 고등부 있는데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등학생이 교회 온다는 거 이거 기적 같은 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네, 영아부는 많아요. 아이들 안 낳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좋은 교회를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한영교회로 몰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데 올라갈수록 정말 현격히 줄어듭니다. 너무너무 좋은 고등부이지만 고등학생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 이 한국 사회에서 버티고 생존해야 할 필수 조건인 대학,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찬양팀으로 섬기는 고등부 중에 정말 인재입니다. 저희 교회 미래를 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교역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에게 느닷없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느닷없이 새삼스럽고 어이없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고등부는 빨리 질문하세요.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빨리 대답해 주세요. 서로 어떤 대답들이 나오는지. 제가 좋아하는 한 작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면서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하지 않는 이 질문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배움이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작가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무언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알아가는 배움이지 않겠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중3에서 고1 사이에 있던 겨울방학에 제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였어요. 멋있나요? 이상하나요? 빨리 그대들에게 묻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당신들 나이쯤에 내가 그랬다고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 멋있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이라 여기 있는 거죠. 보통의 고등학생들이라면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요? 목사님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제가 뭘 안다고, 사춘기 그 시절에. 그런데 전 이랬어요. 예수님이 없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듣고 배운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내 인생이 한 번 살고 죽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를 위해 죽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고상한 일 아닌가? 전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 아닌가? 저는 너무 계산이 빨랐어요.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최고지. 대기업 가서 돈 많이 벌면 뭐하나, 어차피 죽는데. 근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니, 그걸 교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는 하늘에서 높은 자리, 제일 앞자리에 간다고 하는데 나 그 자리에 가야지. 이런 저의 욕심. 전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되는 그 시기 이후로 많은 시간을, 정말 많은 시간을, 대학, 군대까지, 군대 이후까지 많은 시간을 진지하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길을 찾았고 모색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시간을 통과한 후에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저의 친구들은 성장이 아니고
바뀐 게 아니고 변절이다. 저를 이렇게 아주 혹되게 혼낸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의 지금 현재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통과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고 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냥 죽는 게 가장 멋있어 보였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의 종류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성장해 가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해 가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존재의 변화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뜰 겁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텐데 저랑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실 친절하게 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목적을 제시해요. 뭐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신처럼 완전해지는 걸 목적으로 삼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지해요.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부담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번역으로 또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해져라 좀 어려워요.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건가? 하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라는 건가? 출애굽을 시키라는 건가? 뭐지? 와닿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존재가 되십시오. 끊임없이 새로워지십시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을 10절 아니고 9절부터 10절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넌 옛사람이야. 넌 낡았어. 넌 죄인이야. 넌 해도 안 돼. 너가 뭘 하겠니? 너에겐 가능성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넌 집을 살 수 없어. 넌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없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목적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창조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두고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사업가, 부자, 나아가서 목사, 선교사,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존재의 변화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 거짓에 속지 않고 낡은 옷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인간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통과한 인간만이,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축복과 권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세요. 네. 뭐 충고가 아니에요. 아유, 너 좀 예수님 좀 닮아라 좀, 이런 말투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장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닮아가면 돼요.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어떻게 성장하셨죠? 지혜, 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셨어요. 정신적으로 커가셨고, 육체적으로 커가셨고, 영적으로 커가셨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숙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을 두고 균형 있게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성장하신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셨대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이 서로와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인 거죠. 시간을 잘 통과하고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주변을 보세요. 누군가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요즘 막 썸 기간을 통과하고 나서 막 호르몬 막 터지고 막 그럴 때, 뜨거운 연애할 때 사랑스러움 말고, 여러분이 사람을 좀 보실 때 이 사람 참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균형 있게 시간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균형 있게 통과하지 못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존재가 되냐? 애 어른이 되거나 어른 아이가 되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 어린이의 날을 즐기고 어린이로서 사회에서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나이대에 부릴 수 있는 수많은 자기 고집과 생각을 펼쳐내면서 자라야 할 그 좋은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빨리 세상의 눈치를 보고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는 시간을 잘 통과한 게 아니죠.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 숫자 나이로는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른, 고집 부리고
양보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어른인데도 내 것만 챙기고,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나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는 어른아이, 시간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른으로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 그 평생의 우리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잘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믿음,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 믿어, 이런 단편적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해 하지 만들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도 있었고 갈릴리에서 생활하셨고 나사렛 출신이시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하거나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균형을 필요로 하고, 이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감도 안 오죠. 우리에게 감도 안 와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그분과 같이 환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단계로 변화될 것인지. 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교회인 거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교회는 어떠해야 해? 성경은 뭘 말하는 거지? 야, 이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과거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던 거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함께 고민해낼 수 있는, 오랜 시간을 함께 통과해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 친구,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습니까? 고등부 친구들 정말 친구예요, 서로? 제가 청년부 하면서 가장 놀라운 건 중고등부를 통과한 다음에 청년부에 왔는데 함께 올라온 새내기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중간에 이사 왔니? 아니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다 같이 한영에서 보냈대요. 근데 서로의 이름만 알아요. 어디 학교 다니고 꿈이 뭐고 목적이 뭔지 잘 모른대요.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친구와 함께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42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데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 감정 상태를 좀 더 실체적으로 표현해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친구랑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같이 하나님을 헐떡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헐떡이는 건 학교에서 하시고요. 진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헐떡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공동체와 친구가 이 갈망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함께 헐떡일 수 있는 친구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가 주변에 안 보여요? 괜찮아요. 성경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헐떡였던 사람들, 스승과 벗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대한다는 건 우리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고 전통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고리타분하고 라떼 아저씨 같고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축적해온 성장의 비결이에요. 이걸 체득해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지내갈 그 많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 새로움을 축적해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축적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헐떡임을 축적한 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갈망을 이어갈 거니까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가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넘치도록 듣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 성장하게 하는데요, 그 믿음의 여러 모습을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믿음 없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의로움이에요. 번역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안 가요. 그냥 뭐냐면 완전히 쇳덩어리였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감도 잘 안 오는 이 알 수 없는 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물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도대체 뭘 했기에 예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는 선물을 줍니까? 우리가 뭘 도대체 한 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은총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의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염라대왕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난 죽지. 죽어도 싸지. 지옥에 가겠네. 어떻게 죽을까?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나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살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안식, 평안이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살게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예수를 위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듯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냥 사는 존재와는 차원이 달라요. 덧없이 허무하게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요. 그냥 흥분되고 그냥 좋은 감정, 찬양할 때 좋다, 교회 올 때 좋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쌓여오고 허무가 지배해오고 내 인생에 덧없음이 나를 잠식할 때도 내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시간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봐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 많지 않아요. 요 구절입니다.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그 원리 다 뭐라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은 이와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믿어요, 믿어요,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말보다 믿는 자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하는 작은 행동, 작은 선행, 작은 배려, 작은 도닥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 하나,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과 바로 연결됩니다.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 드러나요. 사랑은 뭡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제가 생각한 관념 속의 사랑은 뜨거움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 설레는 거. 미안해요, 고등학생들 너무 흥분시키면 안 되는데 막 연애하고 싶은 그거, 연애가 곧 사랑인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있는 것, 그러다가 피부가 접촉하는 것, 그럴 때 막 이 놀라움. 굉장히 지금 흐뭇해하는데 그런 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사랑 맞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사랑이 시작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수고는 없잖아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수고로움이에요. 사랑해서 서로를 책임지고, 책임지다 보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하기 싫고 두렵고 내가 점점 더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또 하기 싫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수고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또 있어요. 그 사랑, 그 믿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을. 이걸 어떻게 감내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질 것이고 우리는 성장해서 성숙으로 귀결이 될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연결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온전해지는 것, 성장하는 것,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찾아본 성경, 우리의 오랜 친구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해 놓은 선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그 흔적 묻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그 중간에 있는 청소년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믿음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지식만 있는 자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교만한 인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쌓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하나로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삶의 선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쌓이면 뭐가 되냐면 인격과 인품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가 정말 성장할 때에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백날 첫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고등부 다 통과해서 청년부 되고 장년부 된다고 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한 인간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성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성장해 가시기를, 함께 성장해가는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을 누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여러분 진짜로 고백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세상의 거짓에 찌들어 사는 내 영혼아,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나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렇게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에게, 잠들어 있는 영혼에게 우리 다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고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생각과 시선과 행동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쇳덩어리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사랑스러워져 가고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이 힘겨운 시절, 이 힘겨운 세상, 이 힘겨운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과 같은 시간을 통과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헐떡이는 이들에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인내할 수 있는 친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로 함께 신앙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풀어보고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통과해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인격과 인품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 예수 닮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한 숭고하고 고결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도자, 인내하는 자,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또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